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사탄의 간계와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흥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서 8장 44절 한 구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부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두 가지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전에 어저께 잠깐 나눴던 것을 잠깐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만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의 집단이 있는데 첫 번째 통치자, 권세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래서
통치자들, 어디를 지배하고 있는 그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발생하고 있는 권세의 능력들이 있고, 그리고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우리를 가리고 하는 악한 영들, 마귀가 부리고 있는 그 귀신들이 우리가 상대하는 것인데,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상대하느냐? 마귀는 두 가지 목표로 우리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이 악마 루시퍼라고 하죠. 마귀가 하나님께 이제 맞설 수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선택한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느냐? 사탄은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자기가 전쟁에서 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이대로 흘러가면 결국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총력을 기울여서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구원으로 이루는 그 말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첫 번째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에 힘쓰는 것을 방해하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니라. 이 끝은 결국 사탄의 세력과 사탄의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끊임없이 이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끝이 올 때에 결국 사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이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전략이 실패하면 그 다음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분주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서로 미워하게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훈련된 리더들이나 목회자들을 먼저 흔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씀함으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사탄의 이 공격을 막아야 하는 것인데, 근데 사탄이 중점적으로 선택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사탄의 전략 6가지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 6가지가 다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거 말씀을 마치고 제가 한 번 더 말할 건데요. 첫 번째로 사탄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대리인을 세워요. 항상 대리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직접 필두에 나와서 막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암흑의 영,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여러 자기를 추모하는 추모 세력들 혹은 대리인들을 세워서 우리 역사를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혹은 우리가 예수 믿지 전에 있었던 그 옛사람의 것들을 자꾸 기억나게 하시고 그걸 자꾸 습관을 우리가 자꾸 드러내서 죄의 잔재를 남겨두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우리마저도 사탄의 대리인으로 세워서 사용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사탄 위장술이 아주 뛰어나요. 창세기 3절을 보시면 사탄은 자기의 추악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뱀의 모습으로 접근했는데요. 성경에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접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게끔 아주 유혹한 이 뱀은 아주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에게 사탄이라고 접근하지 않아요. 나는 광명의 천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왔어 라고 이렇게 싹 둔갑해서 위장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갖가지의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사탄은 이런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접근하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인교회 그리고 선교지, 이 각 곳곳에 지금 신천지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잠시 캐나다에서 몇 달간 생활했을 때 거기에 있는 그 저희 호스트의 아들이 캐나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천지에 빠졌다고. 그 엄마는 믿지 않는데 자기 아들이 제가 전도사라고 하니까 신천지에 빠져서 신천지가 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캐나다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정반대에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거기에도 지금 신천지는 다른 나라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것이죠. 이런 악한 세력들이 지금 이미 이 세계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이단 세력들이 아주 교묘하게 침투해서 무서운 세력을 이루고 그리고 그걸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면 안 돼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위장해서 와요? 우리는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접근하여서 그들의 목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잘못된 믿음을 주어지고 잘못된 것을 섬기게 하도록 교묘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이간질. 이게 사탄이 아주 주 무기예요. 사탄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그냥 나도 너의 생각과 같아, 나도 그래, 이런 식으로 점점 동의하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하는 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말이 뭐예요? 불만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불만을 얘기할 때 해결할 거라 기대하고 하지 않아요. 그냥 푸념하듯이 하는데 그런 것 가운데 맞아, 저 사람은 저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 그럴까, 왜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우리 집은 왜 그럴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동요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결국 그것들 가운데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사람들과의 상대 가운데 믿음을 주어지지 못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연결된 우리는 한 가족과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필두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하고요, 결국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이간질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해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만 먹지 못하게 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교묘하게 말을 돌려서 이간질하면서,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팩트 체크만 하면 첫 번째 1절에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거 그냥 질문한 거죠. 그리고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사실만 얘기하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속이고 이간질하여서 잘못 접근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아주 가장 주특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위하여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일부러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이 하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힘들고 답답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봐. 나보다 다른 사람들 더 편하나 봐.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왜 나는 왜 그럴까? 라는 그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첫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 하나만 해도 벌써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런 의심의 씨앗을 심어두는 것입니다. 이간질로 하여금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요, 네 번째, 거짓말.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8장 44절,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제 주위에도 어릴 적에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머리가 굉장히 좋아해서 자기가 한 그 거짓말을 속이기 위해서 또 그 거짓말을 해요. 기억이 좋으니까 아주 교묘하고 맞는 말처럼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5년, 10년 지나고 지금 만나면 그가 한 거짓말이 자기도 속아서 자기가 하도 그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자기가 정말 그 일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제 친구에게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가 했었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거짓말 하나도 시작한다면 그 거짓말이 결국 나를 삼키고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런 거짓말에 속아선 안 되는 것이에요. 이 거짓말은 전혀 하나님의 소통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는데 그 의심부터 우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선한 것이라도 하면 별로 나에게 좋은 영향력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은 특히나 자극적인 메시지 그리고 쇼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기 때문에 그 정보가 진짜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11조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것,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자극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 다 가치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일상이 다 예배인데 왜 꼭 굳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전제함은 뭐냐면 내 삶이 월요일부터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갖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항상 예배를 드린다면 굳이 주일날 교회에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말씀이 자극적으로 딱 그 뒤에 것만 섭취하여서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런데 그렇게 안 드리려면 과연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항상 교제함과 그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그게 안 되면 주일날만이라도 와서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 잘못된 거짓말로 하여금 우리를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로 퍼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형제에 대해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되지 않고 남들의 말을 듣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퍼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한 검증되진 않은 얘기들을 퍼뜨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혀를 통하여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생각의 영으로 공격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은 우리의 생각에 자신의 메시지를 교묘히 주입하여서요,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이 중간중간 나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생각이 나오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지도자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계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탄은 크리스천마저도 우리가 사탄이 노리는 먹잇감과 같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믿는 가정을 깨어지게 하고, 그리고 교단과 교파, 그리고 교회가 서로 분열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한 말이라도, 아무리 좋은 취지로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취지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 때문에 성도들끼리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상하면 그 일을 당장 멈춰야 돼요. 당장 멈추고 다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악한 세력이 우리 생각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오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 생각이 가령 사탄이 주지 않고 그냥 일어난 분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 목표, 이것을 하기 위한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사소한 문제, 정말 사소한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옳고 그른지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 설령 내가 맞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여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게 되게 하려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영적 지도자와 교회를 공격하냐면 게으름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열심히 하고, 일에서도 인정받고, 자녀들을 잘 케어하고,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하고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말하는 이 게으름은 내 스스로의 게으름도 있지만 그것 외에 영적인 게으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시간 낭비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지 말라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 다 좋은데 지금 내가 너무 바쁘니까, 오늘은 바쁘니까 잠깐 쉬고 내일 해. 하나님은 내일 해도 기뻐하실 거야. 충분히 기뻐하시는 분이야.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삶이 안정될 때,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은퇴하고 이럴 때 이 일 마음껏 해.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탄은 그럴듯한 논리로 우리에게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들이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자꾸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미루게 하는 것,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미뤄서, 그래 좀만 더 이따 해, 좀만 더 나중에 해, 지금 여유가 없잖아, 이러면서 계속 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비본질적인 것들로 사람을 잡아서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나 리더들을 바쁘게 만들고 혹은 아프게 만들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영적 지도자와 교회를 향한 이 공격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요. 이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기억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기억하여서 내가 그것을 정말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인 것입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이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여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목장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니까.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요, 에이스에게 가장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사탄도 이런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타락시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도 우리의 리더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사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인간적인 책임으로 죄를 질 때도 있지만 그런 위 사람들을 흔들어서 특히나 목회자들을 흔들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성적인 범죄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물질로서 타락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목회자들을 쓰러뜨리는 교회들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특히나 큰 교회일수록 더욱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정말 너무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침에 와서 이렇게 새벽부터 졸린 잠 깨어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오늘 하루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면 결국 다 잃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이 오늘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혹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말이 나온다면 결국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사탄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 6가지 방법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흔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서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옛 사람의 기억으로 똑같이 행동하도록 오늘 하루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말도 선포하지 않고요, 기도도 하지 않고요, 예배도 하지 않고요, 그냥 하루 그냥 무난히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오는 것을 대비하는 것을 내일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무장할 건지를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복음 전파함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묵상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오늘을 통하여서 사탄이 어떻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세력을 형성한 그 사탄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그러한 상황들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었고 그것을 넘어서 악한 세력과 생각들이 올 때에 그것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시작된 이 열린 점포 VIP들을 잘 선정하셔서 그들을 일단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이 VIP들을 선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로 전달하지 않더라도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한 발짝을 시작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더 전도할 사람들이 있는지 점검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된 이 전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세력들을 더욱더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 금토일 이렇게 광명지방연합회가 또 있는데 그 연합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정말 이 지역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니까 그 사탄의 세력에 우리가 가장 크게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곳을 잘 사탄의 세력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간주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네, 배영호 현문자 권사님 가정에서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9월도 성령 충만 주시고 영유 강건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헌금하시고 15째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문자 배영우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것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지만 이 일부가 결국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이 땅에서 돈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예배의 문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9월 한 달간도 하나님 앞에 중무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